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삶과 가슴에 품고 이 빛의 날, 우리가 눈으로 빛을 대할 수 있는 날을 바라봅니다. 주의 선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힘있게 하는, 활력 있게 하는 말씀이게 해보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신 주님, 이 생명을 따라 주의 부활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주님이 이 하루를 걸어갈 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하옵소서. 영생의 삶으로 오늘도 초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영생의 삶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능력이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성령님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간 8월 4일부터 7일까지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은 이번 주까지 내일까지 진행하고 다음 성경 일독은 8월 11일 다음 한 주간 쉬고요. 다음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 일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은 위로와 연부 부탁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은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거나 열심히 하자라는 말 할 때, 그 다음에 찬물 쫙 끼얹어버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아무리 봐도 고린도 후서의 뒷부분은 분위기를 정말 확 깨버리는 말씀인데 왜 붙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와 함께 있는 헬라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할레파에 의해서 어지럽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에게 바울이 먼저 쓴 눈물의 편지, 근심하며 썼던 편지, 디도손에 들려보냈던 그 편지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위에서 이 편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고린도후서 10장은 나 바울은 하고 출발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시작처럼 보입니다. 이야기 시작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하고 마치 꼭 갈라디아서가 연상됩니다. 갈라디아서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런 말을 바울 스스로 한 이야기 아닐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다는 평가가 있겠죠. 바울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발끈했을 겁니다. 또 바울 일행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막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폄하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아가야라든지 마게도냐 이쪽 교회들이 상당히 어지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담대한 태도로 늘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몸으로 행하죠. 모든 일을 육신으로 행하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노라.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여기 10장부터 이야기 시작이라면 너희를 지금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냥 이걸 또 9장하고 연결하기도 그래요. 9장에 우리 연보합시다. 하나님께 큰 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놓고는 10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면 정말 찬물을 쫙 끼얹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10장부터 13장은 네, 어떤 특별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교회를 향한 이야기는 1장부터 9장 하고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은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세력들을 향해서 표적설을 하는 거죠. 전체 교회 성도가 아니라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바울이 참 슬픈 시작하자마자 슬픈 표현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모욕적인 언어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을 모욕하는 그 외모로 인해서 바울의 외모가 루스라 그쪽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그 바람에 바울의 외모가 많이 훼손됐을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성 밖에 터졌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외모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지금 왔을 겁니다. 외모만 본다. 저런 외모 가진 사람한테 성령이 계시겠냐, 뭐 그런 이야기 있었는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 자기 속에서 그러면 저런 외모 속 가진 사람 속에 저런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 속에 너 내 사람 하자라고 하겠냐. 정말 이주일 씨가 생각나게 하는 정말 발끈하게 하는 말이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참 모욕적인 바울을 향한 언사였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자기를 향해서 저런 예물을 가진 사람 속에 성령이 함께를 하겠냐. 저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 내 사람 하자라고 하셨다고? 뭐 이런 말을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자 여기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나오는 여기 10장부터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을 폄하하는 바울을 아주 신랄하게 모욕하는 말들이 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아무리 봐도 할레파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이곳 헬라,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 이쪽 모든 곳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할레파와 싸웁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2년간 재판받을 때도 거기 와가지고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할레파고요. 그런 틈을 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도 할레파인 걸 봅니다. 골로새서 보면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이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할레파가 바울을 회방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바울이 간데간데마다 바울의 숨결이 머물러 있고 바울의 섬김이 머물러 있는 곳마다 파헤쳐버리고 마치 그 멧돼지가 땅을 파헤쳐버린 것처럼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그들인데 그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이 편지를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 그럼 이들은 이 할레파들은 자기 자랑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저도 참 부흥이라는 데를 많이 좀 다녀봤습니다만 요즘은 안 다닙니다만은 가면 그 부흥 강사라는 분들이 자기 자랑이죠. 저 사람을 믿으면,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 사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신뢰를 주려고 하는지 아주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것처럼 자기 자랑 엄청나게 하죠.
여기 바울과 반대편에 있는 그들, 자기 자랑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도 자랑을 한다. 하지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거기까지 이르렀죠. 근데 자격 없는 자가 거기 나간 것이다. 이런 소리를 이 할례파들이 했다는 거겠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라. 헬라 밑에 아가야, 위로는 마게도냐, 밑으로는 아가야. 이쪽을 개척교회를 이 교회들을 다 개척한 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다 바울이 개척한 곳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개척한 데 일을 가가지고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는 우리다. 하고 있는 이 할례파들 향해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입니다. 우리는 남이 개척한 데 가가지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없는 소리 하는 사람 아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며, 바울은 헬라 지역 전도하고 그걸 만족하지 않죠. 일루리곤 더 가고 거기서 더 어디로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 진짜 내 자랑 좀 한번 해볼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함이로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나 아덴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자기 바라보도록, 자기를 우러르도록,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그런 열심히 되지 않았죠. 오직 그들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을 세워서 맡기고 기꺼이 그렇게 했던 데 아닙니까? 바울이 더 이상,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다 굉장한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의 바울이 그냥 만족하고 머물고, 소위 말해서 내가 개척한 교회다, 이제 나 섬겨, 내 생활 보장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기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이 할례파들 따라다가는 교회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썩어진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교회는 썩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더러워져 버리고 교회가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썩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조금 좀 그런 거 있으면 우리는 발효되고 있다. 그럴란가요? 누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되는데 다른 영이 문제죠. 바울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여기가 지금 말이 뭐냐 그러면 할레파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 바울은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믿으면 된다.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에 와서 이 헬라 지역, 마게도냐 아갈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당신들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다. 바울만 거짓말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할레파의 복음을 내세우는 그들의 속에 있는 영이 성령님일 수 없는 거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이건 성령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갖다가 정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성령과 우리는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예수 믿으면 된다. 분명히 정했는데 성령님을 무시한 건데. 그래서 여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내세운 이건 이단인 거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악령을 받게 한단 말이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도 인정합니다.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자비랑한 것도 문제 삼는 거예요. 자비랑한 것도 지가 왜 자비랑했게?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응? 지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지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른 여러 바울이 개척이래. 바울이 개척 그 개척한 교회에게는 짐이 안 되게 하고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스스로 일하고 다른 교회 후원을 받고 이게 바울의 개척하는 늘 기본 방법이거든요. 이런 게 탈취한 것이다. 이 탈취한 것이다 이런 말을 또 그 사람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갖다가 찔리라고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너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 오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이곳의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 후원을 받았고 자기 생활비가 정말 부족했지만 1년 6개월 있으면 부족했지만 절대 그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앞으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거라는 거예요. 이 개척 정신은 바울은 자기 자랑인 거예요. 이걸 바울의 자랑을 훼손하는 거. 이거 참 인간들이 못된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의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이런 출신일 겁니다.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보냄 자들이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거짓사다. 진짜 가짜다. 사도로 가장하는 가짜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들은 지금 사탄의 일꾼들이다. 저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 일독하고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탄을 위해서 하는, 나도 모르게 사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주께서 정말 하기를 원하신 일이고 주께서 보내신 바로 그 일이 이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결국 사탄을 위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의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의 일들이 사탄에게 이익을 주는, 사탄이 웃게 만드는 그런 일들 결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목사님들의 사역들이, 교회를 이끄는 사역들이 진리를 따라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라. 바울이 본래 같으면 주님을 따라서 이런 자랑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뭔가 저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내 자랑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을 따라 하는 말 아니다. 하지만 좀 용납 좀 해달라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뭐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바울이 되게 약한 장거지. 몸도 약하고.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야. 나도. 원래 원문에는 그러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라 그러디? 나도.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든가?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도. 바울이 얼마나 격양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어지럽힌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인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인데 바울을 되게 싫어하는 믿는 유대인들. 바울이야말로 악령에서 사로잡힌 자.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 사탄이 보낸 자라고 믿는 바로 그 사람들. 바울의 사역은 다 해방해야 돼. 다 그 망가뜨려야 돼. 진짜 이거 바로 세워야 돼.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사탄으로 끌고 가고 있어. 우리들이 가서 바로 잡아야 돼. 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악령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이로 봐서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와가지고 해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바울은 더 많이 했다. 참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기꺼이 감옥에도 가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보면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러고 시간이 지나도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미우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태가 다 이건 악령의 행태다 그렇게 보이나 봐요. 유대인들에게 40회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면 출교를 5번 당한 거예요. 출교를. 바울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루스라에서 돌에 맞았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면 일주야를 이 지중해에서 바다 가운데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배가 파손돼서. 근데 살아남았어요. 생존했어요. 저체온증으로 죽거든요. 물 먹어 죽거나. 근데 생존했어요. 정말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여기 동족의 위험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위험입니다. 유대인들. 저는 동족의 위험이 가지고 동상 걸린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고 이 바로 연결됐잖아요. 이방인의 위험 앞서서 동족의 위험. 예, 자기 같은 족, 같은 민족. 바울이 간 데마다 제일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가 쭈뼛 겁이 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기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의 삶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삶은 불행한 중에 불행이. 예수 믿으면서 바울처럼 된다. 바울처럼 삶이 된다. 이게 예수 믿은 증거다 한다면, 난 도저히, 난 저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바울은 기꺼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정도까지, 이후도 이런 삶이 이어지고 말이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약함도요. 자랑거리요 사실은요. 바울이 왜 약해졌까니요?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이나 맞고 바다에서 그렇게 훼손되고 루스들이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찢기고 죽임당해 밖에 던져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몸이 약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한 것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들 아닙니까? 그게 다 자랑이죠.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청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하나봐 내가 부득불 자랑하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내 자랑 한번 해볼까? 그들이 신령한 자라고?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말해볼까?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3인칭으로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꾸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겠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만약 이 말이 쓰였으면요. 지금 또 다른 또 신학적 논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바울은 근데 여기 말은 성령님께서 절제시켰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격앙되었던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비로소 여기서 조금 참습니다. 내가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사탄의 사자가 뭡니까? 루스들의 돌이 맞은 거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은 거죠. 오게도 여러 번 같이 있죠. 바다에서 배가 훼손돼가지고 파손돼가지고 바다에서 일주일이나 있게 되어지고 3번이나 파손당하고 그러면서 몸에 생긴 수많은 상처와 병든 흔적과 고쳐지지 않는 그런 적이죠. 지금 현 대통령도 어릴 때 프레스라고 하는 기계에 손이 눌려가지고 그 손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죽을 뻔했던 바로 그 흔적이 지팡이 주고 다닌 걸로 흔적이 남았었잖아요. 바울도 자기 몸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이 약한 거, 몸이 완전히 훼손되어지고 망가진 거 이거 도리어 자랑하겠다. 이 자랑거리를 갖다가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만 거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악령이 사로잡힌 자들이죠. 어쨌든지 간에 바울의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인 증거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훼손하고 악마화시키다니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편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걸 세상 나쁜 일 있다라고
그렇게 두 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교회가 또 옳다고 믿고 따라간다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까니. 사실 바울의 출신 성분, 지식, 그의 열심, 지난 교회 개척, 이 모든 것들 아무도 부족하지 않아요. 실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저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앞서 두 번 갔죠?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의 이런 모든 개척 정신들, 선교의 원리들을 그것들도 훼손하는 거죠.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는 비용을 받지 않다가 그 교회 이제 막 시작할 때는 그 교회가 짐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요? 하지만 다른 교회를 개척할 때는 당신 교회도 이제 이미 개척된 교회니까 개척을 좀 도와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교활한 자로서 속임수로 너희를 취했다. 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을 나쁘게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소위 말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또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한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교회는 교회의 덕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기의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덕.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갈 때는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여기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일찍이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라. 여기 더러움, 음란함, 호색, 이것 또한 그대로 지속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앞서 이미 다시 한번 경계했던 그 사건이 여전히 이 교회들에게 있을까 봐, 교회들에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을까 봐 바울이 그게 걱정인 거죠.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냐. 10장에 말할 때 시작할 때 내가 가면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아멘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믿음 안에 있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 거짓 사도들, 이들에게 속아서 따라가는 것은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령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사는 삶,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이게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진 고난이 뭡니까? 사도의 고난입니다.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가면 벌한다는 건 사용한다는 거죠. 범하지 않게 하기 원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곧 사랑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까지 13장 10절까지 이렇게 분위기 살벌하게 말하고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다시 좋아질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10장부터 13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강력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금, 그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일부 교회 안에 지금 스며든 세력들, 가짜 사도, 거짓 사도,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 유대인들인데 지금 바울의 모든 사역을 해방하고 있는 할례파들, 그들을 향한 말인 거죠. 교회가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기를 바라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적 설교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표적 설교가 저는 앞서서 디도편에 보낸 바울이 근심으로 눈물 흘리며 썼던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내서, 고린도는 이미 교회가 안정됐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쓰고 있다 하고 보입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게 전부 다 할례파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어져서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게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 바울파와 할례파 사이 갈등이 교회 안에서 너무 심각하니까 이에 대해서 실제 한 분이 나섰습니다. 그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발 그만 좀 싸우십시오. 당신들의 소문이 진짜 안 좋게 들립니다. 제발 그만 좀 싸웁시다. 하나님 얼굴이 먹칠이 됩니다. 하고 쓰고 있는 데가 야고보서가 됩니다. 야고보서를 그래서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간 8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제32회 참비대 있어서 성경 강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성경 일독을 쉽니다. 일독을 쉬고
그 다음 8월 11일부터 그 다음 성경 일독을 이어갑니다. 내일은 성경 일독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헛된 전황에 빠지지 않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우리를 함께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